감사합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 가지고 말에 실수가 없기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말은 음악적이어서 사랑을 속삭이는데 좋다고 합니다. 니하오마, 싱싱싱, 하오하오하오 이렇게. 일본말은 자신을 낮추는 말이 많다고 합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다, 스미마생 이래가지고 장사하는 데 좋다고 합니다. 근데 한국말은 억양이 직설적이어가지고 싸움하는데 딱 좋다는 것이죠. 그래서 애들이 태어나면 막 울고 또 자라면서 형제들끼리 싸우고, 안 싸우는 형제들이 없잖아요. 저도 자라면서 많이 싸운 기억이 많이 납니다. 우리 애들 둘밖에 없는데도 금방 사주다가 금방 싸워. 그래도 학교 가면 또 친구들끼리 싸워. 어른 데 가서 또 싸워. 결혼해가 싸워. 결혼해가 부부끼리 안 싸우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거의 다 싸우잖아요. 싸우는 기술도 있어야 되지만 하이하는 기술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 한국말은 참 이게 억양이 좀 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에 이 작은 소리, 좀 높은 톤보다도 약간 낮은 톤으로 말하고, 급하게 말하지 말고 좀 천천히 말하고, 또 너무 많은 말을 하려 하지 말고 용꽃말이 간단히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3장 말씀은요, 이 말의 병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 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해답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뭐 좋은 말을 하라, 덕을새로운 말을 하라,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 입의 말을 이제 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첫째가 하나님의 사역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성실하지 못할 경우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명심하면서 말하라 하는 것입니다. 말이라는 것은 둘 사이에 말합니다. 소통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끼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그리고 그 말에 대해서 잘한 것은 상을 주시고 못한 것은 심판을 하신다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에 사람이 무슨 유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때 이에 대해서 신문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말하는 땅에서 어려움을 받고 네가 말하는 데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제 3장 1절에서는요, 선생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선생이라고 할 때 교회 안에 이 사역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사역하는 사람들. 이 교회 안의 사역자들은 이 교사, 구역장, 성교회, 각 성교회 회장들, 또 전도사, 목사, 이런 분들을 가리킵니다. 이 야고보가 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에 야고보가 수장으로 있었거든요. 처음 예루살렘 교회가 생기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로마로 마가와 같이 복음을 전도여행을 떠난 다음에 그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으로 야고보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많이 시끄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사상이 많아가지고 행함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고보가 아마 이 편지를 예루살렘 교회에 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사역자들이 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보다는
사역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그 사역에 따라서 말을 함으로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을 알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 심판이란 말이 그냥 잘못된 데에서 판결을 내리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역을 이제 하나님 교회 일을 하는 가운데에 각자가 행동하는 데 대해서 그리고 선생으로서 그 역할을 어떻게 성실하게 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가가 주어지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그리스도인들보다가 선생이 더 엄한 심판을 받는다는 그 의미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어떻게 사역을 하냐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심판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1절 하반절에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것은 선택적인 권고의 성격이 아니라 아예 금지를 요구하는 명령입니다.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는 것은 선택의 대상이 아니고 아예 하지 말라는 그 의미라는 것이죠. 이 말씀 보면 우리 지난주에 모세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모세와 같이 소명을 경험하지 못했으면 교회 안에 이 목사나 장로나 교사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사가 주어진 사람만이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제가 옛날에 아동부 사역을 할 때에 어떤 한 선생님은 결석을 너무나 자주 하는 거예요. 지각도 하고 2번 출석했다가 1번 지각하고 2번 출석했다가 1번 지각하고 이러니까 그 반의 애들이 상처를 참 많이 입어요. 그 반의 애들도 교회를 잘 안 나온다니까. 선생님 닮아가지고. 그래서 여기 3장 1절에서의 선생이 되지 말라는 말씀은 바로 그런 의미라는 것이지요. 자기가 맡은 사역을 충실히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사역 일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영혼을 구원받느냐 구원받지 못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가 사역할 당시에 그 교회에 그 당시에 이제 교회 사람들이 이 지향상에 대한 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 선생에 대한 그 직책을 너무나 이게 사모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은 다 존경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자신의 영성이나 도덕성에 관계없이 어떤 말이나 행동에 대한 이 책임감과 관계없이 선생이 되려고 하는 이 갈망이 너무 많았었다는 것이죠. 오늘 같으면 목사를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목사가 노예에서 뭐 노회장 되려고 한다든지 총회장만 되려고 한다든지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장로가 서로 되려고 한다는 것. 어떤 사람들은 장로에 떨어지면 교회를 옮기는 사람들도 꽤 많잖아요. 권사 되려고 하는 것, 안수사 되려고 하는 것. 자기 자신의 영성이나 도덕성이나 그 관계없이 자기가 그 인기, 그 지위 누리려고 하는 것, 체면을 누리려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되려고 하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 선생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3장 할 때에 그 감독의 자격,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감독의 자격이나 집사의 자격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그렇게 자격이 다 맞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만은 그 자격에 맞는 만큼 노력을 하라 하면서 집사의 직분을 감당하라는 그 의미겠지요. 교회에서 사역은 말로 거의 다 합니다. 물론 행동적인 언어도 있지만 거의 말로 다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그 직분에 맞는 그 자격에 맞게끔 노력하면서 사역을 감당하라. 그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말할 때는 심판이 있음을,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교회에서 아무도 직분을 맡지 말아라, 직임 맡지 말아라, 그런 의미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 운영이 안 되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그 자리를 또 맡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너는 뭐하고 왔느냐? 이러면 우리는 아무런 할 말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 사람 가운데에 뭔가 섬기고 봉사하고 또 영혼 구원하고 그리고 이걸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 문제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비유받은 비유가 있는데 두 달란트 받은 사람 같이 다섯 달란트 받은 같이 충성스럽게 일을 감당하라 그 의미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는 다 하나님부터 부름받고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사도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서 2장 9절 말씀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는 것이지요. 그 직분에 맞게끔 성실하게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나중에 주님이 오셔서 계산할 때에 내가 열매가 있겠는가? 입만 무성한 거 아닌가? 이걸 생각하면서 교회 안의 사역을 감당하라. 꼭 말하라.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말의 실수가 없기 위하여 우리 몸을 통제하기 위하여 입에 재갈을 물려라는 것입니다. 이 재갈을 물리면 말을 못하잖아요. 이게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말하기 전에 충분히 생각하고 말하라는 그 의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 몸의 건강에 대해서 신경을 참 많이 쓰잖아요. 요즘 참 자기 몸의 건강을 위해서 음식도 또 운동도 참 많이 합니다. 음식은 이게 위에 75% 정도 채우라 그러고, 그리고 운동은 하루에 30분 이상은 항상 걸으라 그래요. 걷기 운동만 해도 몸에 잔잔한 병들은 없어진다고 합니다. 안 걷고 가만히 있으면 병이 없던 거 더 든다고 그럽니다. 그 사람 자꾸 움직여야 된다고 그래요. 나이가 들수록 몸이 자꾸 굳어지니까 움직여야 돼요. 운동을 해야 돼요. 그리고 충분한 수면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잠을 자야 된다는 것이죠. 예배에 들 때는 주무시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예배는 사람이 주무셔요. 물론 이게 인도하는 사람이 또 중요하지요. 잠을 안 자게 해야 되고 또 집중할 수 있도록 말을 또 재밌게 또 해야 되고 수면은 하루에 이제 하여튼 8시간 정도든지 6시간을 자더라도 푹 잘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밤 11시 전에는 자야 된대요. 10시부터 12시 사이에 이게 무슨 호르몬이 나온다 그러잖아요. 예. 11시 전에는 자고 아침 6시 전에는 기상을 하고 수면이 그렇게 해야 몸이 건강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몸의 건강은 생각을 하는데 입의 말은 생각을 별로 안 한다는 것이지요. 오늘 주보 앞면에 그림이 세 가지 있는데 그 말 있잖아요. 말 재갈이 그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2절 말씀에 만일 말의 실수가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의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이 말씀은 말의 실수를 안 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다 실수가 많다는 거죠. 목사도 말을 많이 하니까 실수를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특히 설교를 하는데 얼마나 제가 죽을 많이 쓰겠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즘 교인들 다 병들어가지고 죽을 써야 된대요. 그래서 이 말이 실수가 많다는 것입니다.
말에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절 하반절에 말을 실수하지 않기 위하여 굴레 씌워라 이 말입니다. 온몸도 능히 굴레 씌우라는 말이고 간주에 보면 3장에 보면 3절에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린 재갈이 1의 간주가 굴레 씌운다는 것이 2절 하반절에 굴레 씌우는 똑같은 말입니다. 재갈 물린다는 말이 굴레 씌우는 말이 똑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사역할 때에 말을 생각하면서 하고 실수 없을 때에 온 교회가 이제 범죄하지 않는다 그 의미입니다. 교회가 시끄럽지 않게 된다, 병들지 않게 된다 그 의미라는 것이지요. 교회 안에 선생들이 또 사역자들이 말을 조심함을 통해 가지고 온 교회가 안전할 수 있다 그 의미라는 것이죠.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 안에 평신도들의 말에 의해 가지고 시험 드는 교회가 별로 없는데 목사나 항종직들이 말 실수로 통해 가지고 교회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바로 2절 말씀 바로 그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갈을 물리라는 것은 말하기 전에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해보라 그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 다른 사람들이 유익이 갈 수가 있겠나, 전체에 해를 끼치는 말이 되지 않겠나 그런 식으로 자기 입 앞에 재갈을 물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고 생각해보라는 것이죠. 시리아 북쪽에 위치한 이 타라우스 산이 있는데요. 거기는 독수리의 서식지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이 독수리가 가장 좋아하는 먹이는 두루미라고 합니다. 이 독수리들은 이 타라우스 산을 넘어가는 두루미를 공격해서 잡아먹는다고 그래요. 근데 다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유독히 시끄러운 두루미만 공격한다고 합니다. 이 두루미는 이렇게 소리를 내기를 좋아한다고 해요. 시끄럽게 요란스럽게 막 소리를 내면서 이렇게 날아간다고 합니다. 이 독수리는 그것을 공격 대상으로 삼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많은 이 두루미들은 입안에 돌을 여러 개 넣어서 이 타라우스 산을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독수리의 공격을 받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도 자기가 말이 많다, 자기로 통해 가지고 다른 사람 시험 든다, 상처받는다 생각하면 이 두루미, 나이가 많은 두루미처럼 입안에 돌을 넣는다는 의미로 또 교회 안에서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당하는 그 시련, 교회 전체 공동체의 시험은 이 말을 통해 가지고 있게 된다는 것이죠. 말 때문에 상처받고 또 교회를 떠나고 그런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면 이 세 가지 비유를 비교시켜 가지고 혀의 위험성을 말합니다. 말과 재갈, 그리고 배와 키, 몸과 혀, 이 세 가지를 비교해 가지고 혀를 만약에 제어하지 않을 경우에 엄청난 위험이 발생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6절 말씀에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선하니 그 사르는 것 지옥 불에서 나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혀를 지옥불에 비교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지옥불은 예루살렘에 있는 이 게놈이라는 곳에 쓰레기 소각장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쓰레기 소각장은 항상 불이 있고 연기가 난다고 그래요. 사람의 말에 실수하는 그것을 이게 지옥불에 비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마지막 날 심판을 의미해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교회에서 말할 때에 항상 세상 마지막 날을 생각을 하면서 자기가 어떤 말을 할 것인가 생각하면서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혀를 우리가 잡초를 채우든지 두루미처럼 나이 많은 두루미처럼 돌을 넣든지 손수건을 물고 있든지 마스크를 쓰고 있든지 그런 식으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 다음 세 번째로
말이 실수가 없기 위하여 매일매일 우리 마음에 이 성경 말씀과 성령님을 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 말씀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말할 때 말하는 것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아버지의 성령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마음에 담아놓은 것을 말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성경 말씀을 담고 성령님을 담아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말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님이 말하라고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성령을 평상시에 날마다 충만히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7절 말씀 보면 여러 종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우리가 소를 길들여서 농사를 짓습니다. 말이나 모새를 길들여 가지고 짐을 싣는다든지 또 말 같은 경우에는 전쟁을 할 때 이용한다든지 그렇게 합니다. 많은 동물들을 사람이 길들여 왔다는 것이지요. 길들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8절 말씀에는 혀는 길들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적인 노력을 해도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8절 말씀이 혀의 두 가지 불행을 말씀합니다.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라고 말씀합니다. 잠언서에도 이게 말에 대해서 참 말씀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잠언 18장 21절에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구절에서는 사람이 그 입의 말로 해가지고 복록을 누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람이 입의 말로 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되진다는 것이지요. 이제 3장 9절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에서는 이 혀의 양면성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넣느냐 그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별명이 말씀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몸이 성령의 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아니하면 귀신집이 된다는 것이죠. 된장을 넣었으면 된장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고추장을 넣었으면 고추장이 나오게 됐다는 것이죠. 엉뚱한 것들이 들었기 때문에 자기 입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뭘 넣고 난 다음에 입을 다스리려고 해야 되지 그렇지 아니하면 입을 절대로 다스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혀를 다스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에 성령을 채우라는 것이지요.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입에서 성령의 말씀이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에서 다른 세상의 악한 것들이 나온다는 것은 예수님이 속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성경 말씀을 취하나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 일할 때도 성경 말씀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가정생활, 직장생활 어떤 게 하든지 말이죠. 대구 지산제일교회를 한 15년 전에 하늘 담은 교회로 바꾸었어요. 교회 이름 바꾸었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이 하늘의 뜻을 담아서 나아가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늘의 말을 하라는 그 의미라는 것이겠죠. 오늘 우리는 세상 살아갈 때에 주로 무슨 말이 나오느냐. 기차가 힘들다고 멈추어 설 수는 없잖아요. 또 기차가 힘들다고 탈선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 혀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사도다. 제사장이다. 이런 생각하면서 나중에 예수님이 오실 때에 우리에게 칭찬하실까? 심판하실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말을 하라는 것이지.
그리고 우리가 깊은 생각하는 가운데 말을 하기 위해서 우리 입에 재갈을 물리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성경 말씀을 읽고 그리고 담고 또 기도하여서 성령님을 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의 말을 일관성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찬송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천국을 전하고 사랑과 친절을 사는데 우리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입 앞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 가정, 우리 직장 날마다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로 통해서 듣는 모든 사람들이 자유함을, 행복함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21장 찬송.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